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한 주간 우리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다가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한 날 정한 곳에서 함께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2주 정도 전주부터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가 받을 때는 이제부터 나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전주에는 제가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 되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저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을 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서 공로를 쌓아 얻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 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은 의심하지 아니하시기를, 내게 있는 이 구원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신분에 만족하며 거기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답게, 성도답게, 크리스찬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안수집사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성도답게, 교사답게, 찬양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검이라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지라도 그것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맞을 뿐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방어해낼 뿐입니다. 10번 잘 막다가 한 번 뚫리면 맞습니다. 그러면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엎어집니다. 믿음까지도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여 찌르고 쪼개서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질병의 세력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유혹하는 모든 사단의 유혹을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어 여러분의 삶에서 분리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장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유아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목사 위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그리고 어떤 공동체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각자가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마하나임, 하나님의 병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산 땅이, 여러분이 선 그 땅에서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의 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맞고 맨날 싸워서 지고 그렇게 패배한 패장병들처럼 주일을 맞이하는 삶은 이제는 그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승리의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검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반복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제단에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좌하는 중요한 성령의 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왜? 우리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승리의 여러분 기쁨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적하면 쫓겨갑니다. 대적하지 않으려고 받아들이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옵니다. 대적하셔야 돼요. 그걸 받지 마세요. 여러분 다리가 아파요. 그건 현상이에요. 그건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고치실 하나님의 실상을 쫓아가는, 현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약한 나의 여러분 연약함이 아니라 믿음이 보여주는 실상, 하나님 나라의 그 실상을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이 주일날 11시 전에 예배를 드리러 저 문을 들어올 때마다 주님 한 주간 참 힘들었습니다. 주님 참 한 주간 괴로웠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왔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왔습니다 하고 저 문을 들어오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분은 바뀌었어요. 신분은 이미 크리스찬이에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불교 신자로 여기지 않아요. 다 성도로 여깁니다. 성도님이라 불러주고 여러분 집사님이라 불러주고 형제라 자매라 온 가족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서로 부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칭만 바뀌는 삶이 아니라 정말 호칭만 이름만 바뀌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진다고 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빛이 밝아져가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그런 조국으로, 그런 이 세상으로 우리를 통하여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떠나야 하겠습니다. 매일 달래줘야 돼요. 매일 얼러줘야 돼요. 울면 가서 안아줘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는 자를 안아주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주는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 달래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은 생명이 있어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랄 때 왜 자라느냐? 믿음은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멈춰있지 않아요. 자라갑니다. 계속 보이지 않을지라도 1mm라도 계속 자라가는 그 생명 활동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갈 때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냐? 저 장로님까지가 아니라, 저 권사님까지가 아니라, 저 목사까지가 아니라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성준이, 여준이, 그리고 지아, 그리고 서진이, 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백경자 권사님에게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서정장로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의 의미를 아십니까? 많은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에 교회라는 그 이름의 호칭의 뜻 자체를 생각해 보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정 장로교회입니다. 서정은 교회의 이름입니다. 장로교는, 우리 교회는 장로교 정치를 하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세 가지 언어로 알려드립니다. 첫째, 교회는요, 가르칠 교자에 모일회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즉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진리를 배울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를 배우셔야 합니다. 수학 배우는 거 아닙니다. 영어 배우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큰 교회들이 아이들 영어 가르쳐 준다고 교회 오라고 그럽니다. 보습 활동 해준다고 교회 오라고 그럽니다. 뭐 다른 것을 가르쳐 준다고 교회를 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문화적 활동하는 거 좋죠. 그걸 통해서라도 지역사회의 교회가 문을 열고 개방하고 이웃들을 초청하는 것 좋아요. 저도 그런 걸 환영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음악은 가르치면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 영어는 가르치면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할렐루야, 그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영어도 가르쳐주고 악기도 가르쳐주고,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느냐?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속해야 하는 곳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 시험 들어요.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낭망이 돼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두 번째,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전치사와 깔레오라고 하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즉 에크라는 건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깔레오는 부르다예요. 즉 밖으로 불러내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에 있던 여러분을, 오히려 그리스도 밖에서 모여있던 여러분들을, 그 세상 안에, 우리 안에 갇혀있던 여러분을, 비진리 안에 갇혀있던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그 세상 밖으로 불렀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해서 그 모임이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세상의 비진리 속에 속해 있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속해 있던 우리를 주님이 일일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사 때가 되어 여러분 하나하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 부르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모양은 각기 달라도 부르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 불러 모아 모이게 한 그 모습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처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처치라는 것도 기원이 있어요. 고대 영어에서 치리스라고 하는 단어와 독일어의 키르헤라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키르헤와 여러분 치리스라는 단어는 원래 주님께 속하여 있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치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치라고 하면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한자어로 교회이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이든 영어로 처치이든 공통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세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에 있던 우리를 불러 모아 놓아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를 부르셨기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기에, 여러분 하나하나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이기에 그렇게 모인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교회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가 교회냐?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또 우리 옆에 분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너무 싫어. 막 옆에 사람 손잡기가 막 소스라치게 싫어.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손을 꼭 잡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군대 가면 엄마 생각이 나요. 그걸 조교들이 놓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을 합니다. 막 빡세게 굴립니다. 얼마나 굴리는지요. 6.25 때 쓰던 철모를 지금도 써요. 저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6.25 때 쓰던 철모 있잖아요. 총알 맞으면 뻥뻥 뚫리는 거. 그건 방탄도 안 돼요. 그냥 뚫리는 거예요. 그냥 파편에 돌 조각이 튀는 것 정도 막는 용도로 써요. 녹이 다 슬었어요. 그 안쪽이. 그 철모 안에, 여러분 철모가 다 사람에게 맞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머리가 어때요? 작아요, 커요? 커요. 오늘 점심 드시지 마세요. 저 정도면 평균이에요. 왜 이러세요? 저 정도면 작지는 않아도 크지 않아. 나는 평균이에요. 근데 이거 띠를 안에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조여가지고 이렇게 신발끈 묶듯이 이렇게 띠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 근데 중간중간에 그 클립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은 저랑 같이 옆에 서 있던 전우들하고 훈련을 받다가 얼차례를 받는데, 어떤 얼차례를 줬냐면 앞으로 취침 아세요? 앞으로 취침하듯이 엎어지는 거. 여러분 앞으로 취침하니까 뭐 손 붙잡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폭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혼자 쓰러질 때는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오죠.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8명을 세워요. 그리고 어깨 동무를 하게 합니다. 끝에 있는 놈은 이쪽 손이나 이쪽 손이라도 짚어. 근데 나머지는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걸 풀고 잽싸게 다들 짚어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꼭 붙잡고 안 놔줬어. 그리고 그대로 엎어졌어요. 일어나 봤더니 여기가 뭔가 이렇게 피가 이렇게 클립에 찍혀가지고 고지시켜요. 그럼 그때 그렇게 훈련을 뛰고 저녁에 이제 동초, 이게 불침번은 내무반 안에서, 동초는 밖에서 해요. 그 밖에서 근무를 한 2시간 서는데 화장실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야, 강원도 양구 땅 그 밤하늘, 여기선 보이지도 않던 은하수가 보이더라고. 불이 없으니까 그 깜깜한 밤에요, 별이 쏟아지듯이 막 내리는데 누가 생각나요? 엄마 생각. 엄마. 남자 있을 때 잘할 걸. 그러고 울어요. 여러분, 힘들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엄마 생각나잖아요. 우리는 힘들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됐든 에클레시가 됐든 처치가 됐든, 그래도 내가 한 10년 교회 다녔는데
교회의 한자의 뜻이 뭔지는 알아야지 해서 가르쳐 드린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 천국 가는데 요만큼도 지장 없어. 그래도 알면 좋으니까 알려드렸어요. 에클레시아 잊어버려도 돼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우리 권사님들, 내가 제발 돌아서지 말라고 맨날 돌아서면 잊어버린대. 그래서 돌아서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돌아서셔. 돌아서면 잊어버릴지라도 에클레시아 한 번은 그래도 그거 내가 언제 들었는데 하라고 알려드려요. 처치,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기원을 알려드리고 영어로 처치라고 하는 이유를 알려드려요. 그거 여러분 호칭을 영어로 헬라어로 교회 한자어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교회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 그래서 교회를 와야 된다고 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대요.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안 나오냐 말이에요. 그리고는 첫 휴가를 가서 어머니를 딱 보면 그냥 아무 소리 할 것 없이 그냥 눈물만 안아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대하면 어때요? 네. 네. 똑같이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도 생각나고 또 남편도 생각나고 자식도 생각나고 도움을 어디 도움이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고 찾아 헤매겠지만 잊지 마세요. 그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힘들어요. 정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벽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주어가 뭡니까? 그에게서예요. 바로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을 잘 읽어보시면 맨 앞에 있는 그에게서와 중간에 있는 모든 형용사, 모든 부사와 동사, 모든 수식어를 다 빼면 그가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라는 단어가 엑스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엑스후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그로부터 그런 거예요. 원인이, 근본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느냐? 여러분 그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분만이 교회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공급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돕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잠깐 하는 말씀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물 만물 위에 교회에. 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해도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긴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학생부 우리 한번, 김태리 수학여행 잘 갔다 왔어요? 너는 복 받은 건지 알지? 팬데믹 5년 동안은 수학여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수학여행 갔다 왔잖아요.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교회는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이런 것 갖고도 박수를 쳐주고. 테리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믿니? 너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 네. 교회가 뭐지? 계속 해봐. 또 쳐줘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요. 남의 자식이 잘하는 건 박수도 안 쳐줘요. 쳐줘도 대충 쳐줘. 그냥 치라니까 치는 거야. 한번 힘있게 한번 쳐줘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일어나. 인사해봐. 박수 많이 받아본 사람처럼 하란 말이야.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조금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을 받음으로, 이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위에 더하여라는 단어와 공급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 위로.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늦었어요. 말씀 받을 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원래 어떨 때 쓰여지던 단어냐면 베토벤이 참 생활이 궁핍했어요. 예술가들이 되게 가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 활동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품을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 가만 보니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좀 귀족 세력들이, 왕족이 또는 부유한 어떤 상인들이 재정적으로 그를 후원해서 그 사람이 마음껏 작곡을 하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여러분이 마음껏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후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다 못 도와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돕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가 먼저일지라도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던져 몸을 깨트리실 정도로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은 먼저이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따님이 결혼을 해서 축하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오전 11시에는 베들레헴 교회라는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은퇴 장로님 축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무려 2시간 동안 그 예배가 진행이 됐고 차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 차가 안에 9시 반에, 저는 11시인데 9시 반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안쪽에다가 이거 나올 수 있겠지, 설마 여기다 2중 3중은 안 하겠지 했는데 나오니까 4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출발을 한 게 2시 한 1분, 2분쯤에 출발했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제가 어디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근데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데 원래는 한 30분이면 오는 거리를 1시간 걸렸습니다. 차가 막히더라고요. 간신히 결혼 예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5시에 제가 또 축의 대신방이 있어서 와야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먼저 출발하신 분들이 와야 되는데 스타렉스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유는 배터리가 방전이 됐대요. 기름은 꽉 차 있어요. 엔진도 튼튼합니다. 다른 데 아무 이상 없어요. 타이어도 빵빵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전원이 안 들어가요. 배터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배터리가 나가니까 차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방전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요 손가락 하나 들 힘이 없을 때가 있어. 여러분,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힘이 없는 게 아니야.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아파서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일어설 용기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게 뭐예요?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가 방전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접선해 주시고 충전해 주시고 채워 주신단 말이에요. 눈을 들어서, 눈도 들 수 없거든 마음으로라도 말로라도 입술의 고백이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셔요.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목사는 못합니다.
제가 말은 뭐 1시에도 부르라고 2시에도 부르라는데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이 1시에라도 부르면 자다가도 깨서 기도해드리러 가겠다고 말은 해요. 하지만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무음을 해놓고 못 받으면 끝이에요. 못 받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마지막하게라도 여러분 작게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서 접선하게 하시고 접촉하게 하셔서 충전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이 참 많았어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여기 보이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은 제게 저를 목사되게 한 말씀입니다. 1999년부터 2000년 여러분 세기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1000년이 넘어가던 그때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로 떨었어요. 왜? 컴퓨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진법입니다. 근데 이 땡땡땡을 컴퓨터가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2000년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0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이 셧다운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셧다운 되고 심지어는 핵무기 발사 버튼이 스스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헛소문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1999년을 살아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그게 25년 전이었어요. 그때 저는 MDB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하고 있었을 때 마지막 6학기 설교를 저 스스로가 신학생들 동기들 앞에서 해야 돼. 교수님 앞에서. 그 마지막 설교를 놓고 하나님 앞 기도하던 중에 저의 삶을 보니까 너무 암울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저희 가정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전도한 막내 동생만 간신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저를 위해서 신학생인 저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냐면 내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라면 몸도 내어주고 피도 흘려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가 나에게는 큰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계실 것이다가 아니라 계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에 나를 모든 시험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나를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고 다 담당하셔서 나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성경에서 여러분 헬라어에서 담대히라는 것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뭐 용감무쌍하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담대히라는 뜻의 원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하다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만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라는 건 그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아픔과 내 속에 있는 슬픔과 내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기도와 간구와 모든 원하는 것을 담대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는 걸 담대히 말하시고 말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겸양을 떨며 여러분 안 주어도 됩니다. 주님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모든 지식과 이성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을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건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지만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할 때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마음이 쪼개진 게 뭡니까? 그게 의심이에요. 믿음의 반대말 의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마음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근데 마음이 쪼개져서 한편으로는 그게 될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의심이에요. 마음이 쪼개지지 않고 하나로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갑자기 제 눈에 좀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될 것이 보였어요. 미리 생각을 했으면 장갑을 준비하고 가서 끼고 가서 했을 텐데 그냥 갑자기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맨손으로 작업을 하다가 새끼손가락을 그만 이렇게 모서리에 찧어가지고 피가 났어요. 근데 뭐 그 대단히 많이 찢어진 건 아니지만 피가 나고 이게 굉장히 거슬리고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약바로 한 2, 3일 지나니까 낫기는 했어요. 지난 목요일 날은 제가 전원을 이렇게 선선을 꼬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차단기를 내리고 이때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장갑을 꼈습니다. 앞쪽에 코팅되어 있는 장갑 있잖아요. 그 장갑을 끼고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약간의 감전은 막아줘요. 그리고 작은 상처 같은 것이 날 수 있는 상황은 모면할 수 있게 해줘요. 더러운 것을 집을 수도 있고 뜨거운 것을 옮길 때도 장갑을 끼면 편해요. 손을 다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갑을 벗어서 여기다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얘는 지 혼자는 꼼짝도 못해요. 장갑이 일한 것 같지만 장갑이 일한 게 아니에요. 손이 일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장갑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건수야 반주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오늘 우리 교회 생일 맞이해서 여전도에서 막 아침부터 막 어제부터 와서 준비하고 하지만 그때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는 장갑이다. 하나님이 써주셔야 하는 장갑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 장갑이다. 하나님의 손이 빠져나가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요 교회가 평안해요. 교회가 숫자가 아무리 늘어도 평안합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또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저것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하기 시작하면 10명이 모여도 다투고요 2명이 모여도 다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장갑 같은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은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근데 우리 각자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스스로 세운다는 게 저는 생경해요. 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내가 해야 될 게 있어? 내가 뭔가를 하면 내 공로가 앞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여러분 생경하고 조금 움찔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잘 보니까 아 그렇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은혜의 도움을 우리로 얻게 하시지만 그 은혜의 도움을 받은 우리 하나하나는 서로 자기 스스로를 세워가야 교회가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또한 세워가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뽐내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게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헬라어의 사랑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4가지 중에 하나님의 사랑,
가장 깊고 높고 숭고하고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는 필레오도 에로스도 스토로게도 아닌 바로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스스로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과학자들은요, 사랑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정서와 감정으로 실체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건 반드시 실체화가 돼야 되고 실험으로 증명이 돼야 과학입니다. 근데 한 심리학자인 과학자가 사랑을 실체화하고 싶었어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사랑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실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실험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증명해냈어요. 이 사람 이후로부터 여러분, 미국의 가정교육이 바뀌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 잔혹한 실험은 세상을 경악시켰지만 수천만 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는 이른바 애착 원숭이 실험을 고안했습니다. 할로우는 우선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들을 어미로부터 분리한 뒤 철창에 가두었는데 그 안에는 2개의 인공 엄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든 엄마로 차갑고 딱딱한 금속으로 되어 있지만 젖병이 달려있어 젖을 먹일 수 있는 존재였고,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감싼 엄마로 따뜻한 촉감을 제공하지만 젖을 먹일 수는 없는 존재였습니다. 당시의 전통적인 육아관념대로라면 젖을 주는 존재가 진짜 엄마일 테니 새끼 원숭이들은 당연히 철사 엄마를 더 좋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기 원숭이들은 배가 고플 때만 잠깐 철사 엄마에게 가서 젖을 먹고 그 외 대부분의 시간은 부드러운 천 엄마 옆에서 보내며 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할로우는 일부러 무서운 장난감을 철창 안에 넣어 공포를 유발했는데요. 그때 아기 원숭이들이 향한 곳은 젖을 주는 철사 엄마가 아니라 따뜻한 천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즉,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포근함과 사랑이라는 뜻이었죠. 할로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천 엄마의 공격 장치를 설치해 새끼 원숭이가 다가가면 튕겨나가거나 몸이 찔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입은 후에도 아기 원숭이들은 결국 다시 자신을 해친 천 엄마에게 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현실에서 부모에게 꾸중을 듣거나 맞은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에게 더 안기려 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문제는 원숭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더 비극적인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원숭이들이 성장한 후 정신적 행동적으로 심각한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원숭이는 하루 종일 구석에 앉아 우울해했고, 어떤 원숭이는 공격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른 원숭이를 때리거나, 어떤 원숭이는 성장한 뒤 자기 새끼를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할로우는 이로부터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출생 후 첫 3개월 동안 진짜 엄마의 따뜻한 접촉을 받지 못한 영장류는 평생 회복하기 힘든 심리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런 잔인한 실험을 한 걸까요? 당시 미국 심리학계에서는 울음 참기 교육법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면 안아주지 말고 무시하라. 그래야 독립적인 아이로 자란다. 엄마의 역할은 단순히 젖을 주는 것뿐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 당시 수많은 미국 가정이 이 주장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할로우는 그것을 믿지 않았고, 결국 그는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더 불안하고 고립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해냈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영상에도 잠깐 나오지만 이 할로우라는 사람이 활동을 할 때 당시 미국 사회는 아이들이 울면 안아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이의 독립심을 해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보니까 아이들은 단순히 생명 유지를 위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 쪽보다는 사랑을 주는 쪽을 엄마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유전자와 가장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영장류의 중에 하나인 유인원을, 원숭이를 가지고 철사로 만들어 놓았지만 젖병을 해놓아서 그 철사로 만든 엄마 쪽에 가면 여러분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또 한쪽은 우유는 없어요. 그냥 따뜻한 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기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가짜 엄마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이 엄마로부터 분리된 이 아기 원숭이가 어디로 주로 가는지를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먹을 때만 가요. 배고플 때만 찾아가. 그리고 평소 18시간에서 20시간 이상은 이 여러분 천으로 되어 있는 자기에게 따뜻함을 주는 그쪽으로 가서 안기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되게 무섭게 생긴 로봇 인형을 밀어넣었더니 공포를 딱 느끼자마자 그가 달려간 곳은 자기에게 우유를 먹여주던 철사로 만든 차갑고 냉정하고 전혀 따뜻한 기운이 없는, 그러나 우유를 주는 그 가짜 엄마가 아니라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천으로 만든 그 가짜 엄마에게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생명의 양식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양식은, 말씀의 양식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해요. 그러나 세워가는 건, 옆에 사람이 쓰러질 때, 옆에 사람이 뒤처질 때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 거예요. 의구심이. 서정장로교회는 과연 사랑하는 교회인가? 서정장로교회 강만성 목사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목사인가? 할렐루야. 그래도 무조건이야 이런 거 안 낸 게 어디예요. 그래도 복음성가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믿음의 두 가지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제가 완벽한가요? 제가 정말 찐 사랑을 가진 목사인가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그래도 그나마 허거지로 칭찬을 할 때는 말씀은 그래도 괜찮아, 들을만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번도 사랑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옆구리를 찔러서 들어보기는 했어도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말씀으로 양식을 먹여 자라게 하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목사,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바로 실천합시다.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사랑하니.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요. 아,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말씀 두 구절만 읽고 끝낼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절대로 거꾸로 흐르는 법이 없어요. 자식이 군대 가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엄마 생각하는 건 그건 서글픈 거지 엄마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나도 자식을 낳으면 나의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게 내리사랑이거든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려면 여러분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언제 사랑을 받았지? 그럴 때 성경을 펴셔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니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래요. 이 여자 사랑하다 저 여자에게로 옮겨갈 수 있는 게 세상 사랑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여러분에게 꽂히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영원히 사랑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사랑하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말씀으로 교회가 자라가고 여러분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서정장로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하여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립시다. 그에게까지 자라갑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세워져 갑시다. 들은 말씀 붙잡고 찬양한 후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